제목은 왜 우리가 맞는지 잊어야 합니다. 자, 헬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펜테가 살펴보다, 주의 깊게 신중하게 지켜보다라는 뜻입니다. 자, 되라는 말이 그러나고요. 자, 그럼 무엇을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보고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냐? 히메이스, 너희들은 이란 말이죠. 너희들은 이란 말이 인칭이고요. 헤아우투스가 적이대명사예요. 또 인칭이에요. 백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서 하냐, 일반적으로는 너 스스로 주의하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건 이제 주의하라는 일반적인 해석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자기를 주의하라는 것인데, 적이대명사로 썼고 대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라,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뭐를? 너희 자신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쭉 했던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또 다른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어서 결국 이제 이게 막인데요. 모든 사람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봐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이제 이런 마귀들을 알려면은 자신과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존재는. 둘이 밭을 가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들 림받고 그 이야기가 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물론 이게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항상 중의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밭을 간다는 의미라는 것은 말씀을 이제 계속 곰곰이 생각한다는 거죠. 말씀을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 자아가 있을 것이고 또 그걸 방해하는 또 다른 마귀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이제 둘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리면 우리는 결국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 그래서 너희 자신들을 살펴봐라, 네 안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자신을 곰곰이 한번 잘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곰곰하게 내가 나 혼자라면 왜 내가 갈등이 있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갈등은 당연한 것인데 혼자 한번 해도 갈등,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왜 갈등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왜 갈등이 혼자인데 혼자면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그게 갈등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돼버린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에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가 돼가지고 그게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안 가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결정되면 참 좋은데 이게 매 분야마다 다른 거예요. 이게 갈등이 둘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다른 존재들이 있다. 또 다른 존재. 어떤 사람은요, 일찍 갈까 늦게 갈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갈등이 여러 개, 이러면 내 안에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심히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라도스신. 자, 이거는 그들이 전달할 거라는 거죠. 그럼 네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그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일반적인 해석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이게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그것이 더 맞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합한 이야기는 오히려 제가 지금 해석하는 이 해석이 더 적합한 거예요. 이거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내면적인 일들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들이죠. 이건 항상 일어나왔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선포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시대마다 이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면적인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더 이거는 진짜 알 수가 없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나 하나님 주신 어떤
영으로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걸 알 수 없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전달할 것이다. 이거 전달은 넘겨준다는 말인데요. 자, 너희 자신들은 너희 자신 살펴봐라. 그들이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자, 너희 안에 있는 어떤 존재들입니다. 마귀죠, 마귀. 우리는 마귀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연락하고 있는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이제 형제라고 품었던 게 마귀를 품은 것도 많습니다. 마귀 등달아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라고 생각했던,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우리 자신이 아닌 그런 마귀들이 이제 전달할 것이라는 거죠. 히마스,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들이 누구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너희들을 이제 어디다가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어디다 넘겨주면 에이스, 시네드리아. 이게 재판회입니다. 자, 이것은 이런 거 있죠.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결국 마귀가 우리를 고발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미친 것들이죠. 걔들 원래 마귀들 미쳤어요. 저들이 죄를 지키면, 보세요. 욥의 경우를 보면은 그게 뭐예요? 자, 결국은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천사라고 그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뿐입니다. 그렇게 제안하는 것 자체가 마귀입니다. 욥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라고 욥한테 있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욥을 너무 자랑스러워하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귀가 막 미친 듯이 욥을 괴롭힙니다. 저런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사탄에게 이야기하고 있네. 자, 이게 왜 천사로 안 나왔었나요? 사탄이에요. 자, 사탄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맞아. 내가 착각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라고 표현한 것은 결정됐기 때문에 사탄인데요. 사실 이때 하나님이 사탄하고 이야기 안 합니다. 사탄이 결정되면 바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체를 드러내면 욥 때문에 사탄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현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천사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는 천사이기 때문에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하고 하나님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꼬아 설명이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착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욥기는 왜냐하면 저도 이것 때문에 사탄인데 왜 하나님 이야기하냐. 이건 하나님이 사탄하고 이야기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 사탄하고 이야기하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말 그러면 말하지 말고.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 사탄하고 말하지 마라. 너는 가라. 말하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사탄이라고 표현한 것은 확실히 이제 이 자체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명명하고 우리 헷갈릴까봐.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당시에는 천사로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좋게 마치 자기가 무슨 이게 욥이 어떤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근데 보세요. 결국은 이것들이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욥을 재판회의에 넘겨줬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구를 불러옵니까? 욥의 새 친구를 불러와서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새 친구가 사실은 욥의 절친한 친구죠. 너무나 욥과 친한 친구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 욥에게 이 상황에서 왔는 것 자체만도 되게 귀한 친구들인데 그들이 와서 한 행위가 그들 안에 있는 마귀 또 마귀죠. 욥 안에 마귀가 욥을 이렇게 엉망진창 만들어놔고 그 친구들 안에 있는 마귀들이 욥을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위로했죠. 근데 욥이 지금 자기 영문을 모르는 상황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자꾸 재판합니다. 네가 죄가 있다라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식 동원해서 자꾸 욥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찌 보면은 그것이 욥에게 어떻게 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왜? 빨리 죄를 고백시켜야지, 회개를 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난다. 그게 이제 그들의 믿음이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욥이 상황을 보면 욥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깨트리려고 한 거예요, 가정을. 그래서 욥이 이렇게 된 거지. 사실 욥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욥은 항변할수록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친구들 없었으면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요. 나중에 막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했다 막 생일을 막 저주하고 친구들이 욥을 점점 악한 사람으로 결국 죄 없는 사람이 죄 있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누가 넘겨줬습니까? 마귀가 결국 이 사단 만들어 놓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재판을 하고 이 사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보면은 이게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종말에 묻고 있는 물론 이제 이들 모두는 아닐 것입니다. 이들 중에 또 일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요한이 있을 거 요한 같은 사람 베드로나 야고보나 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 3명 정도는 아마 이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너희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보다는 어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들 안에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해서 그들을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재판. 우리가 이건 이제 재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욥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건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재판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꾸 고발합니다. 얘가 뭐 어떤데요?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간질시키려고. 하나님은 다 압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동안에. 우리가 왜 싫어하냐?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싫어합니다. 적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게 없으면 적이 없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허허허 그렇지요. 허허허. 목사가 이러면 참 좋아요. 이게 편해요. 사실 이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있잖아요. 이 사람 만나면은 예, 그것도 맞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예, 이것도 맞습니다. 둘이 맞으면 둘 다 맞으면 안 되는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둘 다 목사를 좋아해요. 둘이 막 싸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같은 시간에 같이 만나면 안 돼요. 시간 차이를 주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즉, 내가 그렇게 하는지 알아도 이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안 미워요. 왜? 자기 편 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다 정말 웃기지만, 제가 이거를, 이제 목회를, 이제 뭐랄까요, 분목사 생활을 하면서, 오래 하면서 쭉 전 얘기하기 잘 뜯어보거든요. 제가 지켜본 바로 정말 신기한, 이게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웃기죠, 그죠? 왜요?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이러면 왜 목사님이 그래, 왜 이 편들고 저 편들고 하냐고 해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니까, 내가 실상은. 왜? 자기를 편들었다고 둘 다 좋아해요. 저끼리 막 싸우고. 아마 이게 내가 이해가 안,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법 같긴 하다.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정말 희한해요. 이게 된다고? 이건 근데 같이 만나면서 안 돼요. 동시에 만나가지고, 동시에 말하면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죠. 그때는 침묵. 근데 결국 뭐냐면, 시간 차이를 두고 만나서 둘 다 맞다 해주면요. 절대로 나를 안 미워요.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게 된다. 자, 이런 사람들은 미워할 필요가, 미움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둘 다 미움받아요. 이것도 아닌가, 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뜻은 이건데, 그럼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나는
그냥 망고 그냥 이제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굉장히 고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말씀 속에 이렇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비슷하거나 같고 이렇게 하면요 정말로 좋은데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잖아요. 나와 우리와 다른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생각을 내가 겨우 알았는데 어떻게 갖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른 생각을 내가 알아가지고 그들은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내만 이상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도 예언자라고 말, 예언자들도 너희처럼 고통당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고통받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있잖아요. 왜 고통받는지 나 이유를 확실한 이유를 한 가지 알았어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예언자 그랬어요. 예언자들도 너희처럼 다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해석을 조금 더 예언자라고 너희처럼 고통을 받다. 선지자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성경을 쭉 보세요. 이 이유 때문에 전부 다 고통받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는 죄입니다. 왜 먼저 알아가지고? 왜? 하나님의 뜻은 엄청 앞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미리 말하는데, 이 미리 말하면은 다른 사람이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대부분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걸 미리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또 굳이 다 동시에 가르치면 참 좋은데 딱 한 명만 먼저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전해라. 항상 이 방법을 계속 써오시고 있어요. 이거 참. 그래서 하나님 뜻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맨날, 지금 요즘도 그래요. 하나님 뜻을 먼저 들은 사람이 있으면 맨날 욕먹어요. 왜?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예요. 하나님 뜻은요, 말하면 그 순간부터 나 좀 이상한 사람 될 수 있는데, 딱 이런 거죠. 또 특별한 뜻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마리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미리 알았어. 신나가지고 동네한테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막 떠들어. 처녀가 아들을. 어떻게 될까요? 이 도라이 미친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알으면 괴로워 죽어요. 먼저 알아서 고통스럽고 입국 다물고 있으면 괜찮은데 말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니다. 그러니까 딱 그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자 이들도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 베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 이제부터 이제 힘든 거예요. 왜? 이걸 맞추는 순간 나머지 11명은 니만 맞춘 놈. 어떻게 알았지 이놈이? 이제 그때부터 11명이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앞서가는 먼저 알은 죄로 먼저 안다는 것은요 같은 동료들이 막 즐거워하고 이게 막 매너십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 충성하잖아요. 그럼 뒤에서 뭐라 그래요? 정말 너무 충성해서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목사님한테 아부하려고 지랄한다. 지 혼자만 열심히 하더니 목사님한테 아부군 저 새끼가 제일 교회 세대는 놈이라고 뒤에서 계속 합니다. 아첨꾼 아부꾼 잘 보이려고 한다고. 절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있잖아요. 열심히 말씀 보면서 하면 저 혼자 또 잘난 척 하려고. 저래가 목사님 이상하게 되는 거지. 왜? 저렇게 밀어주니까, 저렇게 뒷받침해 주니까 이상한 쪽으로 자꾸 가는 거지. 힘을 얻어가지고. 자,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있잖아요. 왜? 곧 투표가 나오고 장로 뽑거나 의사 뽑기 때문에. 누가 한 번 이렇게 열심히 하면요. 저 봐라, 장로 되려고 한다, 지금. 또 지금, 투표 때문에 저라고 계속 끊임없이 모아봤습니다.
절대로 교회라고 우리가 구제도 뭐예요?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싸우지 않았어요. 서로 서로 구제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기 자신 다시 봐야 돼. 내가 정말로 이게 내 시기심 때문에 이런 것인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한번 따져봐야 돼요. 왜 나는 그러지 못하는가? 왜 나보다 열심히 잘하지 않는가? 나는 왜 격려하지 못하는가? 왜 뒤에 잡아 당겨야 되는가?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왜 남을 잘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욕을 해야 되는가? 한번 그거를 곰곰이 따져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니 좀생이냐? 너는 맨날 첫날, 그런데 어쩌다가 그러면 몰라도 매번 가는 데마다 욕하고 불평해요. 넌 뭐 하는 놈이냐?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게 말이 맞아요? 맨날 가는 곳 싸워요. 그럼 지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찾아? 매번 내랑 싸우는 놈들은 찾아요, 문제를. 자기 안에 자기를 살펴보세요. 네 안에 열등의식이 없는지, 해결돼야 되는 문제는 없는지, 네 안에 마귀가 없는지, 또 마귀가 없대, 마귀 있다가 발끈합니다. 또 마귀는 싫어해요. 마귀처럼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 네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러냐? 좀 따져보십시오. 근데 결국은 내 안에서 내가 남들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발에는 욕심쟁이. 내가 받고 싶은 걸 저 사람이 받는다. 그 욕심, 내가 채워지지 않는 욕심 아닙니까? 내가 더 잘났는데 왜 저 사람이 잘났으면 잘난 것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그쪽 관심을 가지지 말든지. 그렇게 안 해도, 인정 못 받아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럼 비교를 해보십시오. 너의 목적이 뭐냐? 세상이냐? 그럼 당당하게 나는 세상 인정받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밖에서 한 번도 1등하게 상 못 받아봤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받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말하든지,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러면서, 괜찮아요?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하고 졸렬한지. 그러면서 있잖아, 다 숨기면서, 속내를. 그러면서 어떻게든 간에, 자, 그러면서 이게 뭐야? 자, 내 안에 마귀입니다, 마귀. 결국은 이런 마귀들이 지가 그렇게 나를 꼬셔놓고, 나를 재판에 끌고 간다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주변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룹이 있어요. 또는 우리가 같으면은, 신천지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해야 하고 했다. 그러면 그 신천지 속한 그룹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들 마귀들이 분명히 회의를 재판하고 있다는 거, 나를 영적으로. 제가 요즘 가끔씩 얼굴이 여기 아파요. 맞은 것처럼. 볼때으로 맞은 것처럼. 아니, 나는 왜 이게 뭐 맞은 것처럼 아프지? 생각해봤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고 제목 잡았습니다. 왜 우리가 맞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냐면, 이거 진짜 맞은 거예요, 내가. 예수는 그렇게 했죠. 형제 보고 멍청한 놈, 라가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영적으로 때린 거예요. 제가 우리가 사고를 내면 어떨 때 몸이 찌뿌둥하고 한 대 쳐맞은 것처럼, 온몸이 맞은 것처럼 의사가 만시작이 되게, 그거 맞은 거 맞아요. 누가 여러분 엄청 미워해가지고 엄청 쳐맞은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농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왜? 저는 엄청 아픈 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지금도 있잖아요. 이 말 하니까 누가 칼로 찔러요, 지금 등들이. 예리한 걸로 찔렀어요. 맞다고요. 맞다고 쿡 찔러요. 말하지 말라고 자꾸 찌르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나를 끌고 가서 재판 넘어져서 증거들 재판하는 것이 내 안에서, 내 몸 안에서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내 몸 안에서 나를 재판하고 그걸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건만 마음대로 기어 들어와서 속여서 들어온 거죠.
신천지들이 내가 품게끔 만들어서 내가 아니면 교회에서 다니면 섬겼든지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다.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여러분들이 모르고 누구 안수를 받았다. 그런 마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나를 이제 내 안에 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넘겨줘가지고, 저거들 그걸 가서 날 끌고 와서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막 계속 찌르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스 시나고가스 다레세스세. 이것들도 뭐 교회라고 교회죠. 회당이니까. 그러니까 저거들이 믿는 신입니다. 그거 신이, 저거들이 믿는 신에게 신인 동생이 나를 데려가서 계속 무당들이겠고 계속 찌르는 것이 우리를 눈길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몸으로 가끔씩 느낄 때가 있어요. 좀 살펴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간혹 제 몸이 아프다. 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몸이 아프다, 힘들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배가 아프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친 것들이. 근데 본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누가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제일 먼저 알까? 마귀가 제일 먼저 합니다. 마귀는 오랜 시간 동안에 축적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너무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잘 모릅니다. 우리 어떤 신앙적인 열심히 있고 하나님과 안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는지를 그 감이라는 게 오랫동안 체득하면 감이라는 게 나와요. 저는 알아요. 저는 약간씩 하나님 응답하실 때 그 느낌들을 좀 느껴요. 어느 시점, 이게 지금 어느 시점쯤 왔는지, 처음에는 뭐라 당할 때 일마다 새롭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한창 영적으로 싸우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때쯤에서 어떤 감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업이 어떤 이 일의 끝마무리인지 아니면 중간쯤 한창 남았는지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저는 끝에쯤 되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끝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각자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근데 마귀는 이 모든 일들을 진행시켜고 오랫동안 이렇게 건너왔 계속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는지 마귀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끝날 때쯤 되면 미친 듯이 발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도 미친 듯이 발악합니다. 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 낌새가 보이면 모세가 태어날 때 또는 예수님이 주둔할 때 예수님이 공생애사 시작할 때 미친 듯이 발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귀들은 누구보다도 특별히 저들이 망할 때 제일 잘합니다. 마귀들은 마귀와 마귀의 표를 받은 것들은 지들이 망할 때 불안하기 시작하거든요. 저들이 한창이 되면 안 불안해요. 마귀들은 절대로, 마귀는 엄청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속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안 불안해요. 근데 저들이 심판받기 직전에, 지옥 가기 직전에, 이럴 때는 엄청나게 예민하게 짐승들이, 요즘 일본에 무슨 바다에서 심해 동물들이 올라와서 이야기하던데, 지질의 전종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짐승들이 이제 약간 사람보다는 감각적이라서 초음파 이런 것들 때문에 예민하게 더 빨리 반응합니다. 어떤 기상 변화라든지 지구의 변화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죠. 사람이 제일 느리죠. 물이 이렇게 막 해일이 밀려와야지 으악 응답다 싶지. 자,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영적으로 디테일하게 깊이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를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미 모든 영적인 일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지금 어떤 시점이,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깨어있으라고 자꾸 말합니다. 심지어 제자들 몇 명 안 되는데도 깨어있으라, 너희는 깨어있으라. 모든 사람이 하는 말도 깨어있으라. 왜요?
이게 우리가 눈 뜨고서 자는 사람들이 있고요. 눈 뜨고 자요. 잔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면 자는 거예요. 그럼 아예 대놓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자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쳐다도 잘 듣고 있어도 이게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자고 있는 거예요. 눈만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자는 자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행진할 때, 군대 생활할 때. 저는 그러면서 잤어요. 진짜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좋아요. 너무 졸리면. 자기도 모르게. 근데 앉아서 조는 거, 안 하죠. 그리고 너 잤지? 그러면 안 잤다 그럽니다. 그 내용이 한 개도 몰라요, 말씀. 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 있어야 할 때, 제자들 중에 뭐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기도하는 척. 그죠? 마치 깨어 있는 거 잘못. 어떤 사람은요, 진짜 타이밍이 정확해요. 설교하다 보면, 아멘, 아멘. 이게 아래 위로 고개가 뜨거우니까 이게 절대 안 자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타이밍이 자고 있는 거, 아멘. 하여튼 기술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면서 안 자는 척 하는 기술들. 어떤 사람 생각하고, 고개를 다시 보다가 해가지고, 이러고 자고 있는 무대 웃으면서. 속아요. 난 묵상하는 줄 알고 있지. 진짜 희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깨어있으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눈만 말똥말똥한 게 아니고 네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네 혼자 막 궁시렁궁시대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네한테 무슨 어떤 생각을 주시거나 마음 만지시거나 이런 것이 있는가? 네가 이런 것을 먼저 우리한테 의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자꾸 재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 정죄하고 끌고 가서 심판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억울함을 지금 마음대로 억울하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딱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해서 똑같은 이런 하나님 이걸 생각나게 하시 이 말씀 기도하면서 이 설교 때문에 생각나게 하신 것 같은데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엄청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 사람 이름 나오자마자 잘 됐다. 왜요? 저는 양심적이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미안한 거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약간 하나님 긍휼을 불쌍히 나도 잘못한 거 있는 것 같다. 이러는데 나는 이 사람한테 1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진짜 악독하게 나를 잘 됐다. 하나님 갑시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하나님. 자, 저는 요즘 이 말씀 이렇게 합니다. 나를 재판에 넣었어? 가자. 끝까지 가자. 얘네들은 여기까지 저들끼리 모임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좁혀가지고 주저앉히려고. 더 못 가도록. 잘못 걸렸어요. 왜? 그 다음 보게요. 카이 에피 헤게모논 카이 바실레온. 그 다음에 스타세세 스세.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카이 그리고 에피 앞이 아니고 위에라는 말이에요. 이건 앞도 위인데 위로 해석할게요. 헤게모논 통치자들의 위에. 카이 바실레온 왕들의 위에. 세타세스 스세. 이거는 서다 위치. 그러니까 너를 통치자들을 위해 왕들을 위에다가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너를 서게 하려고. 자, 에네켄 뭐뭐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에무에이스 나 때문에. 인 마르투리온 아우토이스. 자, 나 때문에.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니까 한뜻 너희들이 높아질까봐 저것들이 높아질까봐 이것들은 저것들이 이미 낮은 데서 회의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우리를 좁힌다는 거죠. 왜? 겁이 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가도록. 내 때문에 내가 너희들 높일까봐
너희들은 왕들 위에 저거들 왕이라며, 저것도 왕이잖아요. 그 위에 너희들 높이고, 통치자들 위에 높이고. 그들에게 증거.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들의 증거,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들키고, 너희들을 높이고, 그들은 저희들의 악한 것들이 너희들 중에 다 드러날까봐 계속해서 주 편당, 앞으로 하나 못 나가도. 저는 그래서 갑시다. 나 이제 무조건 합니다. 가자. 하나 앞에 가자. 우리 멈추지 마라. 끝까지 가자. 저는 무조건 끝까지 갑니다. 기도하면서 요즘 이제 나한테 걸어라. 난 하나님한테 가자 하면 좋아합니다. 가자. 하나님 가자.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숨기는 거 없고 그런 거 없으면 됩니다. 난 없다. 가자. 너희들 왜 치우고 가자. 직접 가자, 하나님 앞에. 자, 일단은 내한테 오는 것들은 다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같이 갑시다. 같이 위로 올라갑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 받읍시다.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하나도 못 빠져나갑니다. 다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다 들어와서 나한테 때리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결국 밝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막이 정죄하면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그러면서 주저앉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행할 때, 순종할 때, 주저앉아, 끝까지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욕심, 남는 내 욕심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오해받을 소지는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 오해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귀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판단은 다릅니다. 오늘 기도를 하면서 압살롬에 대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압살롬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압살롬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좋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은 이렇게 압살롬 생각이 맞습니까? 물어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압살롬을 되게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잘못한 것도 있고 자, 다윗의 반응을 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라고 무조건 울었을까요? 다윗 압살롬은 되게 슬퍼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반역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도 이 쳐 죽일 놈 패륜입니다. 패륜. 압살롬은 좀 마음 아파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이거는 단순히 다윗이 다른 아들에 대해서 똑같이 느껴요. 암논아 너를 그렇게 하지 않죠. 압살롬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압살롬의 행위를 쭉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압살롬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그 자기 누이 다말이 암논한테 강간당했습니다. 사실 암논의 행위라고 보면 너무 폐역합니다. 왜냐하면 다말이 거절했는데 이 암논이 꼬덕여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 다말이 그러면 나를 시집가게 만들어라. 네가 네 남편 해라. 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복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논은 강간하고 나면 싫어진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면서 막 쫓아내버립니다. 다말이 그때 엄청나게 충격을 먹고, 이거 이제 설버서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당했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그래,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서 더 좋았겠지만은, 어쨌든 간 이걸 표현하는데, 이게 압살롬이, 친오빠예요. 이복이지. 압살롬은 친오빠예요. 암논은 이복 오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거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에 대해서 함구합니다. 왜? 암논이 자기보다 생기니까. 압살롬이 가만히 이걸 딱 묻고 합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인적선 압살롬 이때 마음을 품었습니다. 뭘 품었냐? 이거는 말해봤자 별로 이게 받아들여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압살롬은 내가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경우는 뭐냐면 이도 굉장히 심이 노하고 압살롬은 내 누이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논에 대해서. 물론 다윗이 이런 일을 들었고 사실 이것을 처리해주면 참 좋지만은 다윗이 심히 노하기만 하고 처리를 안 해준 거예요. 자, 근데 압살롬의 이제 행동 3년쯤을 참았죠. 이거 지나가 묵혀놨는데 드디어 이제 한 2년인가요? 자, 압살롬이 3년째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암논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압살롬도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압살롬은 이런 거예요. 다윗을 부릅니다. 자기가 어떤 날 정해가지고 다윗을 초대하고 암논도 부르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을 왜 불렀을까? 다른 왕자들도 부르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이 그럼 압살롬이 여기서 완전 반역을 이렇게 해서 뭔가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왕자들하고 다윗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는데도 압살롬은 암논 하나만 죽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다윗을 왜 불렀을까? 압살롬은 다윗이 있는 데서 암논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정도까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과연 왕위를 찬탈할 만한 마음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그거예요. 다윗도 마음이 아팠던 그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였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암논뿐만 아니라 다윗의 다른 아들도 다 죽인 줄 알고 옷을 찢어 누워 막 벌렁 누워가지고 막 통곡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암논도 아들이어서. 어찌 보면 이것을 제대로 어떻게 암논의 처벌을 푸니시를 당했으면 압살롬이 화가 좀 풀렸을 건데. 다윗이 처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봐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화가 계속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의 화가 다윗을 향한 것이 아니고 암논을 향한 것이었어요. 오로지. 그러니까 왕위 찬탈은 압살롬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 왕위 찬탈이 있었다면 다 죽였어야 돼요. 여기서 왕자들. 근데 압살롬은 왕자들을 안 죽이고 암논만 죽였어요. 다윗은 다 죽은 줄 알고. 왜냐하면 다 죽으면 이야기 달라지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 죽였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볼 때 너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 압살롬은 하나님이 너한테 긍휼이 없다면 다 죽였다는 것은 이거는 다윗을 향한 반역에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런 의도였고요. 그런 의도고 사실은 압살롬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법으로 아버지께 집행 안 해주니 내가 직접 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암논이 한 행실이 뻔뻔하기 그지없으면 이때도 이 겁대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나를 오라지? 왜 자꾸 나를 오라지? 근데 지는 인정받아서 좋은 이런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고 아주 진짜 저질스러운 인간 같아, 암논이. 다윗도 싫었지만 부족해서 놔뒀는지 모르겠지. 이런 덩신이 없어요. 압살롬 눈빛만 봐도 저거 이상한데 감이 와야 될 텐데 이 덩신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고 덩신이었으면 지를 인정해 준 줄 알고. 서열이 높으니까 그렇겠죠. 순위가 높으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확실한 사실 이거예요. 압살롬은 옆에서 부축해서 이게 반역처럼 돼버린 거지. 엄밀하게 말하면 압살롬은 사실은 이게 뭐예요? 반역을 이렇게 했던 갈등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처리하려고. 다윗이 있었으면 다윗 앞에서 그만큼 압살롬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그러면 아버지도 이해하겠지. 만약에 다윗이 있었으면 오히려 압살롬이 있는 자리 죽였다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자기도 벌 받겠다는 것이. 나 여기 벌을 받고 가겠다, 정당하게. 그런 의미가 같은데, 그랬다라면은, 오히려 이 사태가 안 났는데 다윗이 그 자리를 피했는 바람에, 근데 피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진정성은 드러나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이냐는 거예요. 자, 아이도벨은 다윗에 정말 충성했던 지략가입니다. 근데 아이도벨이 압살롬한테 넘어왔다는 거죠. 다윗이 아이도벨을 아꼈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압이라는 놈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압살롬에게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부추기가 저 정신없이 헤매고 있지만. 그래서 살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압은 가서 죽여버렸어요. 압살롬. 왜 죽였을까요? 항상 캥기는 놈이 죽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이 도망갔을 때 딜했습니다. 압살롬하고 딜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요압이 압살롬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다윗을 반역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압살롬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압살롬의 외모가 되게 잘생겼나 봐요. 그리고 압살롬이 굉장히 또 이렇게 뭐랄까요. 외모뿐만 아니라 저는 강단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하겠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하면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모뿐만 아니라 의지도 강하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기름을 안 부었지 거의 왕이 될 만한, 내가 왕이 될 상이냐. 그런데 왕이 될 만한 상입니다. 정말 헌칠하고 어느 나라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왕.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압살롬을 많이 부추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부추김 받아서 근데 요압이 한번 딜을 했는데 이 압살롬은 다윗을 옆에서 어디가 하는 것보다 요리요리 하는 것보다 압살롬이 더 까다로운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손 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요압이 왜 죽였냐. 압살롬 만약에 받아주면은 다윗 받아줘서 이제 다윗하고 친해져버리면 자기가 들키는 내가 했던 짓이 들키니까 죽여버린 가서 죽여버린 그래서 다윗이 슬퍼하고 우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은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압살롬의 긍휼이 있어서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해 주라고 좀 지켜보라고 했는데 결국 이 요압이라는 놈이 이쪽 저쪽에서 자기 어떤 세력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한테 부탁합니다. 이놈 살려두지 마라. 네가 잘 알겠지만 믿지 마라 요압이라는 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 우리는 압살롬에 대해서 이때까지 뒤틀린 영성이라든지 안 좋은 쪽으로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압살롬이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악한 인간인가? 주변에 악한 인간이 둘러쌌기 때문에 다윗 주변에. 사람이 그럼 처음에부터 다윗 주변에 악한 놈들인가? 아니죠. 다윗을 도왔을 때 없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의시하면서 동고동락할 때는 괜찮았어. 변해간 거예요. 사람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다윗이 강성해질수록. 그럼 다윗이 항상 못 살아서 변방에 찌끄러기가 돼서 살아야 되느냐? 그랬으면 깨끗했겠죠, 주변이. 왜? 다도 깨끗한 사람은 남아있겠죠. 그런데 뭐예요? 힘을 얻어서 사람 세워주니까 이 변방의 찌끄러기들이 갑자기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좀, 하나님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결국 하나님은 한 번은 흩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힘든 일이지만 이를 통해서 가려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용맹스럽게 다윗 말을 잘 듣고 충성스러운 것 같았던 놈이 하지 말라는 일을 자꾸 하고 아이돌을 죽이지 말아 가가지고 죽이라 제가 죽고 이 신호의 아들들입니다. 자기 사촌 누나죠. 누나의 아들들이 이 신호의 아들들아 도대체 너희들 너한테 뭐냐? 왜 너 그 마음대로 하냐? 참 어떻게 보면 친족이라서 어떻게 보면 등용은 쉬운데 또 친척이라서 충성스럽게 했는데 나는 정말로
강교하게 자기들 몫을 다 챙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 다윗을 잘 알 것인데 누구보다 다윗을 정말 이용을 합니다. 다윗이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에 내 숟가락 한 개 얻어가지고 와서 밥 먹고 퍼먹고 옆에서 그런 짓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얼마큼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안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마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저 사람이 마귀한테 얼마만큼 사로잡혀 있는가, 종이 되어 있는가는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없는 문제.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컴퓨터, AI,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AI한테 신천지를 망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하니까 AI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우리는 뭘 망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천지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신천지를, 그럼 제가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럼 기성교회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우리가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대답할까 궁금해서 혹시나 기성교회를 무너뜨릴 방법 없을까 했는데 혹시나 뭐 이런 대답이 기대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무너집니다. 혹시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그냥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사실은 이제 누가 이제 데이터를 많이 입력을 시켰는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지식이 어느 정도 많이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게 어떤 데이터가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AI라는 것이 그냥 자체 사고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무서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왜 무서운지 알아요? 컴퓨터를 꺼줘요, 여러분. 끄면은 뭐예요? 컴퓨터를 끄면은 우리는 얘는 이제 죽었다, 잠들었다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서버가 나 혼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수학을 연산할 때 수학을 하다가 이것이 여기서 멈춰라고 명령을 딱 껐는데 지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멈추고 이게 계속 풀고 있는 안에서, 껐는데도 풀고 있다는 안에서, 다른 데서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춤추는 로봇을 해가지고, 뭔데, 아주 이제 그게 먼저 잘 선보였는데, 지금 중국이 완전 컴퓨터 쪽에서, 이 로봇 쪽에서, 일론 머스크가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앞서가고 있어요. 왜요? 중국은 이 로봇은 결국 미래의 무기거든. 미래형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엄청 발달을 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숫자도 많고 자본도 엄청 많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로봇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 중국의 가수가 나오면 사람 뺄 때에서 막 로봇 뺄 때 반 로봇 춤도 잘 춰요. 막 이게 제자리에서 뺑뺑 도는 것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댄스들이 못 따라해요. 거의 동작이 똑같아요. 이렇게 인간하고 이렇게 로봇이냐 사람이냐 구분이 안 돼. 이렇게 옷만 입혀놓으면 안 될 정도로 똑같이 반응하는. 또 직접 중국에서 이제 로봇 회사 사장이 격투기도 해요. 로봇하고 한 대 맞더니 날아가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수준이. 근데 제가 되게 황당스러운 거는 뭐냐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밤에 CCTV를 딱 비춰놓으니까 로봇 하나가 이제 걸어갑니다. 이 로봇이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로봇 같아요. 또 로봇이 가면서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하면 가는 거예요. 지방이 있나 봐요, 이 로봇은. 근데 전시에 있는 로봇이 4대 5대 서 있는데요.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하니까 집에 가자 그렇게 하면서 말하면서 로봇들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로봇이 삐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로봇이 난 집이 없어. 그래서 가다가 우리 집에 가자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가자 그러니까 로봇 따라가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진짜 당황스러워요. 이게 뭐야? 이게 밤에, 모든 사람 잠든 밤에
CCTV도 보니까 이 장면이 지켜요. 로봇이, 우리 집에 갈래? 그러니까, 로봇이, 난 집이 없다는 로봇도 희한하고, 다른 가만히 있는데, 두 번째 로봇이, 난 집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갈래? 데리고 가잖아. 로봇이 전도도 가자고 설득까지 한다니까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게, 진짜로 이게, 인간이 하는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으니까 똑같이 반응을, 우리가 언어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를 한다는 것은 이미 이런 행동은 예견된 겁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 왜, 지금 오늘도 약간 전기, 약간 제가 무슨 말할 때마다 얘들이 싫어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요.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전기 신호 있잖아요. 전기적 신호. 결국 이게 전기적 신호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기 신호를 트랜스레이트 하는 거예요. 언어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시력, 전기적 신호. 우리가 제대로 정상적인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것은 거꾸로 상에 맺히면 안에서 전기 신호를 바꿔가지고 우리 뇌는 아무것도 못 봐요. 우리 뇌가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뇌는 그냥 전기 신호로 바뀌어진 것을 지식을, 데이터를 받을 뿐입니다. 데이터를 받아서 해석하는 뇌가. 이럴 거라고 해석하면서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면 우리 그렇게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컴퓨터랑 똑같아. 지금 똑같은 작동 원리예요.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눈하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그러면 이래 따져보면요. 기계냐? 우리 시각뿐만 아니고 모든 지식 정보들이 다 전기적 신호. 우리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입니다. 결국 우리가 ATP 이런 거 바꾸는 거 다 전기적인 것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전기적 신호를. 그러니까 발기계를 끼울 수 있는 게 원래 인간이 전기적 신호로 움직여졌기 때문에 이 전기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무서운 건데 그럼 우리 인간의 생각들이 지금 저기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그럼 생각이란 게 뭐예요? 결국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천사나 마귀라면 결국 저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우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전기신호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하늘에 어떤 지역에 가면 막 그물망이 좀 촘촘하게 이게 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론 광섬유 아주 미세한 광섬유예요. 그거 드론 때문에 그 섬유를 쫙 드론 망이에요. 왜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왜 이게 눈에 보여지는 드론이 지나갔던 자리라고 하는. 근데 그 섬유들이 그러니까 유선 아주 미세하게 얇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드론이 무선으로 해보니까 적국이 때리게 가지고 전파망해 가지고 이게 전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양형물이 생겨버리면 안 되나. 그러니까 유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 이렇게 분명히 무선으로도 우리가 드론을 조정하자 보통 무선으로. 근데 전쟁이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유선으로 가는 거예요. 유선이 더 정확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인간도 전기적 신호로 생각하고 그러면 기계도 전기적 신호.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마귀가 저 안에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리가 전파라는 것은 있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전자장치들. 왜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진화적인 부분들이 전혀 이야기되지 않았던 것들이 마귀가 정말로 마지막에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과의 로봇과의 결합을. 결국은 우리 뇌를 이제 유선적으로, 이제 무선으로 하니까 전파가 어긋날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폰을 하면서 여러분들 수면 드시할 때 반드시 영향이 있습니다. 잘 때는 떨어뜨리세요. 이거 전자파 이런 건 문제 아니고요.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들고 자지 마세요. 떨어뜨리세요. 완전 다른 수면, 영적인 상태가 달라질 거죠. 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 이게 분명한 사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많은 사람 생각들이 그리고 이게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완전한 설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TV를 보거나 이전에 그냥 우리가 생각에 영향을 주는 내가 취사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미혹 단계로 들어갑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 마귀들이 어디로? 저는 전자정치하러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에 나를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도 이상하게 생각했지 이런 말하면 자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던지죠.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마귀들이 빙빙빙빙 날아올 때 어떻게 제 귀 쪽으로 때리더라고요. 내가 이럴 때 나 귀 쪽으로 때려. 근데 이게 내가 귀를 때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귀로 들어오는 것 같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뭘 찾아냈어요. 뭐냐면은 보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이 새끼들이 이런 마귀놈들 싫어. 성경의 에스겔에 보면은 우리가 또 사사기부터 이야기하죠. 시스라가 이제 전쟁에 패하고 헤벨의 아내 야엘 집에 머물다가 이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제 말뚝으로 관자놀이 와. 관자가 어디 여기에요. 관자가 눈 쪽에 있는 이 양쪽에 있는 이 움푹들어간 부분 관자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말뚝으로 박았습니다. 그게 죽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권투할 때도 때릴 때 여기 맞으면 정신이 안 잃고 여기 맞아요. 때릴 때. 근데 선수들이 보면은 여기를 잘 때려요. 여기를 맞으면 이 관자가 있고 관자를 맞으면 관자가 제일 약합니다. 그러면 이 관자가 왜 중요하냐? 관자는요, 해박적으로 보면 뼈가 4개가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가 머리뼈가 4개가 만나는 곳이 관자고, 이 관자가 구멍이 약간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안에 큰 대동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우리가 신경도 많이 쓰면 관자 쪽에 이게 제일 약하니까 이쪽에서 머리가 아파요. 관자 여러분 자꾸 만지고 그런 사람 머리 아플 때 대동맥 피가 흘러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에덴동 표현할 때 4개의 강이 흐른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본류에서 이게 이제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에 실제적으로 그게 맞지만 그 땅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뇌의 가장 시작점이라면 우리 인간의 머리가 인간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뼈가 4개 만난다는 것이 뼈라는 것이 피가 들어있는 것이고 이제 땅이라면은 물이고요. 그 다음에 살이라면 피고요. 같이 대비되는 게 하늘이라면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 다음에 피도 우리 안에서 몸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구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물과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와 그 다음에 그냥 생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살과 피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원한 삶으로 가는 그 생명과 그 다음에 그 몸이라고 한다면 예수 구름 타고 있는 거죠. 구름과 하늘이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와 그 다음에 영원한 영원한 몸이 왜냐하면 영원한 상태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시 잘 풀어보니까 그런 표현 같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관자가 되게 중요한데 희한한 표현들이 에스겔에 되게 많이 남아있는데 뭐냐면 이 장면도 그래요. 야엘이 뭐냐면 야스리엘이란 말이 줄임말이 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근데 야스리엘과 야스엘 또는 야엘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자꾸 야엘 그러길래 찾아보니까 야엘이 이 관자놀이에 박아 죽인 여자거든. 그러면 이게 뭐냐? 이 관자에 박아도 왜?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자, 에스겔 선지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관자가 나오는데,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관자를 이렇게 머리를 깎아가지고 관자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거든. 그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저주받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여자들이 좀 유리한가? 이게 남자들은 머리 부추 깎아면 관자가 드러나거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그래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영적으로 이제 경험한 바로는 빌빌빌빌 날라가가지고 지금은 관자로 들어온 거예요. 마귀들이 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관자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맞았는데 그때 한 개 세게 딱 때렸는데 하면 들어왔는데 여기 부목사 놈이 뒤에서 딱 하는데 그때 머리 이쪽으로 뒤로 들어온 줄 알았어 나는. 그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관자였어. 지금 계속 관자 쪽으로 뭐 날라오는 거야. 관자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관자의 머리로 덮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관자 쪽으로 마귀가 들어온다는 걸 표현해서 뭐가 자꾸 날라오는 거. 결국 에스겔도 그런 신비한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경험하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냐 하면은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알게 하신 것은 이게 앞으로 우리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병원하면 관자를 손으로 막으십시오. 저 이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 손으로 관자를 딱 덮고, 예수님, 여기로 마귀가 들어온 통로가 맞다면, 이게 마귀의 무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귀의 무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 놈도 못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귀의 무덤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결국 에덴 동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두 강도가, 이제, 강도가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쯤에는 엄청 마귀가 많이 차선 상태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원에 가 있을 거라 했습니다. 결국 속인 놈한테 예수님이 마귀가 꽉 차인 상태에서 그들이 원하는 거 이거예요. 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임사체험 같은 부분도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은 마귀들이 그때부터 미혹하는 거예요. 보통 임사체험하는 사람들 어떤 체험을 하고냐? 너무 좋다고 이야기해요. 죽으니까 어디 쫙 빨리 들어가고 빛이 딱 빨리 들어가고 막 어디 뭐 너무 좋은 데가 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어도 마귀가 미혹한다고 했어요. 영혼들을 미혹한다. 대기하고 있다. 배교자들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하거나 누리지 못해 위로한다. 그들이 나는 천사요. 그럼 나타나가지고 임사체험한 사람에게 이야기 많이 들어봤고 대부분 그러시. 누가 와서 인도한다면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자, 양들 오면 생각하고 너희들은 나한테 먹을 걸 주었고 마실 걸 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랬어? 이게 뭔지 알아요? 자, 우리가 미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양들은 뭐냐면, 전부 다 몰라요. 지가 뭘 했는지 몰라. 근데 문제는, 자, 미혹은 누가 되느냐? 내가 뭐가 된 듯한 사람. 자, 내가 곁에까지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로 해방주자고 폐학자, 그런데도 와가지고 있잖아. 너는 너무 잘 살았고, 고생했다. 가자.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라도 양심이 있어요. 나는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다고 따라가. 그 이제 가는 거야. 좋은 데 데려가요. 얼마 동안.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그렇게 죽어도 저렇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한 형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옥에 들어가셔서 이제 옥에서 복음을 전하신다고 했습니다. 죽으시고 난 다음에도. 이게 무슨 죽은 이후에 우리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야 정직하면 이렇게 해야지. 와서 무조건 우리 열등의식을 하면서 위로해줘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해줄 거, 진짜 이야기 해줄 거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이 했을 때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 나는 그때는 이거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기 때문인데요. 그건 거부할 수 없는 거였지만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나는 내가 어떻게 나를 믿는다는 거지? 그걸 이제 하나님 설득을 나중에 시켜주셨지만 지금은 점점 그게 나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맞고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게 정상적이에요. 염소도 뭐예요? 염소도 우리가 언제 그러겠습니까? 모르는 건 매한 한 가지. 나쁜 짓을 하면 알아야지. 착한 일은 몰라도. 우리가 내가 모르는 거는 모르지만 내가 뭘 했는지를 왜 몰라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니라도 분명한 사실 우리가 결국은 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속이려고 했던 자들이 모두 강도들 악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들의 무덤이에요, 그게. 그쪽에 가 있다가, 잠시 저들이 원하는 좋은 곳에 가 있다가, 영원히 좋다고 생각하다가, 좋다고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엘리에 대해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자,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밝혀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에 대한 부분인데, 사무엘상 보게 되어주면은, 3장이죠. 여기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귀하여 이상현이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제가 이제 원어를 좀 찾아서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 조금 복잡하게 깊이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는 그랬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현이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면 이거는 엘리와의 관련된 문제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이 회개하다는 게 뭐냐? 말씀이 이제 환상이나 여러 가지 직접적인 음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사무엘이 없을 때 엘리 시대 때는 이게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많이 들렸다. 근데 사무엘이 엘리한테 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뭔가 끊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려면 이제 이걸 봐야 돼요. 13절인데요. 자, 13절 말씀은 뭐냐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여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엘리가 자식들을 컨트롤하지 않았는가 생각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했다고 했습니다. 금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엘리는 분명히 자식들한테 그거 하나 기뻐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다 안 듣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엘리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아들들 뭘 물으시냐면 너희 아들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계속해서. 왜? 엘리 때문이겠죠. 엘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 아들들을 내가 참아서 네가 그대로 이어서 재상을 맡길까 말까.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했냐면, 안 된다고. 내 아들을 제사시키면 안 된다. 저런 아들들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 그렇게 저주를 자청했다. 자기 아들들이라도 심판을 자청했다. 그리고 그 맛이 아니야.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요. 자, 엘리가 이렇게 했죠. 분명한 사실은,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엘리는 분명히 어떤 사람인가가 나와 있고, 그럼 왜 엘리한테 이상이 보이지 않았을까? 사무엘이 들어왔을 때. 자, 결국 이 체인징 되는 시기예요. 그럼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께 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이 하나님이 엘리에게 이미 엘리가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엘리가 말해보라 했을 때 사무엘은 무서웠지만 엘리는 무슨 말할지 알고 있었고 하나님 확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고 엘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 왜 엘리한테 그럼 사무엘 교체된 이 시기에 엘리가 갑자기 어두워졌을까? 여기 보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했어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 영적으로 엘리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엘리는 자신들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자청했지만 결론적으로 엘리는 자기 육신적인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서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엘리의 문제, 자식들이 만약에 자신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엘리처럼 다른 유벨의 친구들이 짐을 졌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가 상태가 안 나빠져야 돼요. 근데 엘리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 아들들이 저 문제로 악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만약에 지금 압살롬의 문제라면 굉장히 혼미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압살롬의 문제가 아니면 주변의 문제인가 따져봐야 된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지 문제인 거예요. 왜? 요나단이라는 아주 그런 하나님 신실한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짐을 져줬을 거예요. 반대로 사울이 아들이 짐을 져줬는데도 얼마나 악했으면 상태가 호전이 안 돼요. 영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보는 게 복잡하게 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가 점점 상태가 안 좋은데 그 아들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엘리가 아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다 망가뜨리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라, 심판하시라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엘리 대상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못 벌어진 것이 어찌면 유다처럼 그리고 유다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유다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를 따져보면요. 이런 거예요. 왜 팔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유다한테 왜 팔라고 했었을까?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거의 이제 제사장하고 유다하고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따지고 보면 유다가 바보는 아닐진데 자기 이제 사람 데리고 오면서 해별을 해가지고 자기가 막 데리고 오자 제사장들 우린들하고 예수님 잡아가려고 바보도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하죠?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유다한테 친구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저는 예수님의 미략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 유다한테 왜 팔려고 했을까요? 유다를 안타까워 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아도 늦을 뻔했다. 나는 예언된 대로 간다. 근데 유다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통장에 밭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다의 죽음이 결국 유다가 반도에 얹어가지고 나그네의 공동묘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나를 팔아라. 그때가 됐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짓들이 무슨 짓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 남의 짐을 졌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짐을 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귀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마귀들은 무슨 짓 하는지 다 알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엄청 괴롭히고 예수님 지금 심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 당해봤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걸 느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한 번씩은 무슨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마귀를 빼다 보면. 요즘은 그걸 안 들으려고 하지만 생각이 막 알게 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어떤 것 같다 해서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귀 나갈 때. 누가. 결국 저도 이게 영광을 못 잡았는데 이게 보니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귀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마귀들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마귀들이 나가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지. 그게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지? 누구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속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들 속이지는 잘 안 해요. 표면적으로. 의식을 하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거짓말 안 하려고 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들이 이 안에서 무슨 작당을 하고 있는지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작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을 줄 알고 있다. 왜? 그 마귀들을, 제자들한테 마귀들이 영원 되면 빼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미리 안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는 사람 마귀가 진짜 싫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기도하다 보면 내가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사실들을 알게 되기도 해요. 누군가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 어려운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마귀들이 이제 받아주고 가다 보면 그걸 내가 알게 된다, 사실 알게 된다. 아픈 사람은 같이 아프거나. 요즘 그래요. 누가 뭐 아프다 그러면 나도 아파. 같이 아파. 이불이 맞지, 이불이? 맞아요. 이제 요즘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거의 뭐. 그러면 결국 받아내고 있다는 거가. 자,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뭐냐면 엘리가 아들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감정과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를 아마 엘리의 마음인 거예요. 왜 나를 버립니까? 엘리가 자식들을 자축해서 벌주라 했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대신에 짐을 졌으나 그 표면은 그 육체는 마귀로 뒤덮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육체는 예수님 하나님이 겉으로 눈으로 봐서 보기에는 아기처럼 보기 때문에 버리시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결국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것은 영원한 몸이라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영원한 몸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도 흡족할 만하게 예수님은 대신에 저렇게 죽으셨지. 근데 아는 것이 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하신 지혜들이죠.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발달되어 우리한테서 자라서 하나님이 지혜를 자라게 하셔서 이것을 영으로 알게 하신 것을 설명하고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고요. 마지막에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근데 영으로 모세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나는 입이 둔한 자가 있을 때 저는 한번 생각해 봤더니 왜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 했을까 하는 표현을 해보니까 오랫동안 말을 못한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혼자 지내가지고 양들하고 말하고 그 이집트를 까먹은 것 같아요. 이집트 생활하다가 미디안 생활하다가 언어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말을 까먹고 대충 오래 까먹어가지고 내가 말을 못한다고. 입이 뻣뻣하고. 그리고 마귀가 되게 많이 있어서 이제 이게 그리고 약간 이집트에 왔더니 살인의 추억이 나서 이제 약간 이게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로 해석해 보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늘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귀는 반드시, 이제는 무단으로,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다 도둑놈이고 강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들어온 것은 다 도둑놈이고 강도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양이라면은 예수 우리의 목자라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그럼 예수님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이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별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하든지 몰라도 마음대로 들어오는지 몰라도 이제는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도둑놈은 몰래 이때까지 도둑놈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관자 쪽으로도 마귀가 막 기어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미래적인 부분에서 이 관자 할례 이야기하면서도 육체 할례 같은 게 전부가 아니다. 이 관자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진노를 받을 거다 해서 모르면 당하는 것입니다. 관자 한 가지 되면 위에 정수리입니다. 야곱은 정수리에 길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귀도 들어오고 눈도 들어오고 마귀는 보는 것도 들어오고 듣는 것도 들리지만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인지하지 못한 정수리와 이 관자 쪽이죠. 덮여 있는 곳이 뼈가 덮여 있지 않는 곳.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못 박았던 못이 3개입니다. 야엘은 말뚝으로 세사라의 관자를 박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 못을 상상하십시오. 감히 내가 사는 예수님 못을 예수님 못 박아. 그럼 여러분이 그 못을 이제 기도하시면서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못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관자, 못이 3개, 관자 2개, 정수리 하나 박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착한 놈들이 못 박았던 그 3개의 못으로 내 2 관자와 내 정수리를 못 박아주십시오. 나는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그 못으로 박아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몰래 들어온 모든 도둑놈들의 관자와 2 관자와 정수리도 그대로 박아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짓 못하도록 박아주십시오. 예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 짐을 지신다고 하셨잖아요. 도둑놈이 못 들어오도록.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2 관자와 그 정수리를 그 못으로, 3개의 못으로 다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이 부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이 일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거라고 마지막 결론만 내리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높아질까봐,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니까요, 이것들이 미리 우리를 이제 붙잡아가지고 계속 영적으로 괴롭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이름 때문에 비판받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갑시다. 그리고 한 뜻이라면은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 땅에 버리더라도요,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그 다음에 그 뜻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버리지 마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도저히 모르겠거든. 여러분, 아무리 허접하게 보여도, 우리 하나님 판단은, 제가 성경을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하나님 하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 결국 지금도 이걸 알아야지만 지금도 제대로 눈을 가지고 볼 거니까. 그리고 정기적 신호라 결국 뭐냐면, 우리 눈도 정기 신호인데, 우리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정기적 신호적인 다른 눈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마귀가 우리 눈 가지고 장난친다. 눈을 빼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말씀으로 천사들을 시켜서 만드신 방법 말고 친히 토기장님께서 친히 우리 눈을 만들어 주시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눈이 영원한 눈이 내 눈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며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살과 피로 또 몸으로 또 예수님께서 옮겨달라고 하신 그 잔으로 우리를 영원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땅에 억눌리고 짓밟히며 속고 있는 많은 미혹당한 많은 자들을 돌이키며 그들을 압제해서 풀고 자유케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영원한 도구로 우리를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물었어요. 너는 뭘 기다리냐 묻길래 정신이 붙거든. 자꾸 우리 언제 끝나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기다리지 말라고 나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거 비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영을 기다리십시오. 진리를 기다리십시오. 지혜를 기다리십시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오시면 끝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자꾸 시간을 기다리니까 힘들어 죽는 거예요. 아예 안 됐나? 시간 보지 말고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실 준비 다 돼 있으니까 오십시오. 간절히 요청하십시오. 안 오면 요청이 중요합니다. 바디메오가 뭐랬어요? 조용해라 하는데 안 보입니다. 눈 뜨십시오. 계속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사용합시다.